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두 번째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드신 날이 일단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재림교인들도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설교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갈 때까지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우리가 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도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소리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같았습니다. 다 하나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는 가나안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는 믿음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때까지는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는데 12 정탐꾼이 가가 돌아온 이후에 가나안을 우리가 절대 정복할 수 없다는 믿음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절대 다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것은 절대 소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두 믿음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다수의 믿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여기에서 그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10 정탐꾼의 보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10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들인 온 회중이에요. 절대 다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이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갑자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10 정탐꾼의 보고는 어느 정도 좀 과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전적인 거짓말은 아닙니다. 상당히 그들이 보고 온 그대로를 보고한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고 심지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그래요. 보기 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가서 쭉 돌아보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네. 여러분, 상황과 현실을 보면 자신의 능력을 계산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믿음이 맞아요. 오히려 이런데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뭐 쭉 한 다음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뭐 하자? 돌아가자. 왜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앞으로 가봐야 가나안은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게 맞아요? 돌아가야죠.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왜 앞으로 갑니까? 그래서 이들이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지휘관을 세웠어요. 이제 모세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사람이니까?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사람이지. 저 사람 따라가면 뭐 인생 망해. 왜냐하면 어차피 못 들어갈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니까 못 믿어. 우리를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지휘관을 세우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믿음, 근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결정했어요.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소수의 믿음이죠. 극소수의 믿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진리회풀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딱 한 가지 잘 못하시는 게 있네요. 성경 말씀을 우물우물우물 이렇게 읽으시면 큰 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여전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네. 그런데 가나안에 여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믿음의 근거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차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것과 다른 열 정탐꾼들이 본 것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10사람은 뭐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여전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뭡니까? 아니다. 가야 한다.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열정탐꾼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 우리 전력, 우리 상황, 우리 형편, 이것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못 가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철석 같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근거는 자신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계속 가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의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 그 성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 어떻게 무너졌어요?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방향을 결정한다. 자, 오늘 제가 두 믿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절대 못 들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건 불신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절대 못 들어가. 제가 어느 교회 섬길 때 집사님 중에 아주 독특한 믿음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절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절대 아주 확신이 있어요. 못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 이제 딱 한 번 만나봤는데, 여러 차례 목사님 나는 절대 못. 근데 저는 또 놀라운 게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당 나오는 것도 신기해요. 그런 믿음이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하늘나라 절대 가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갈 수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 가지도 못할 하늘나라를 왜 갑니까? 나는 과정의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이 참 좋아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는 그냥 서론입니다. 요건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위해서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린 겁니다. 현대 기독교 안에 두 믿음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믿음이 있었던 것과 같은 거의 흡사한 두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다수의 믿음이 있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소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혹은 요리문답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이 위키백과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643년 웨스트민스터 의회에 모인 1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 등이 스코틀랜드와 영국 교회의 교리적 일치를 위하여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을 작성하였다. 이곳에 모인 목회자들은 대부분 청교도라 불리는 성경의 대가들이었으며 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은 당대에 가장 우수하다고 보여진다. 그 다음에 빨간 글씨가 중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혁주의적 교리를 따르는 교단에서는 이 대요리문답을 가장 정확한 교리적 서술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과 성경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많은 이들의 학술용뿐 아니라 예배 때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정말 중요한 교리서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대교리문답이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펴낸 장로교,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진짜 대표적인 교회니까요. 장로교 헌법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이 다 수록되어 있는데 이 대교리문답 149번이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계명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이 대답 마음에 드십니까? 네. 생각 외로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 대답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계명 못 지키지.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우리 연수원에 한 목사님 부부가 그 교회의 집사님과 신앙생활을 아직 잘 하지 못하는 그 집사님의 남편과 함께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재림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이야기가 좀 진행되다가 사모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요. 절대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나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 계명을 범한다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의 진술은 사실 오늘날 거의 모든 개신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재림교회 안에도 굉장히 폭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재림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나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니까요. 만고불변까지는 아니네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진리니까. 근데 보세요.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이에요.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 계명을 범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발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라나면. 저는 신학생 때 이 M.R. 디안이라는 분이, 이 목사님이 신학자가 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깨달았어요. 이분이 쓴 그 그리스도의 보혈 같은 책은 진짜 저게 굉장한 깨달음을 준 책이에요. 아주 훌륭한 학자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쓴 대표적인 책이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인간에게 주실 때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셨으며 또 뭐 하지도 않으셨다? 기대하지도 않으셨다. 율법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도 계명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은 이렇게 더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명 주셨지만 계명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 안 하셔요? 기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도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예 우리가 계명을 지킬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시니까 우리가 계명 가지고 씨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열매, 결과예요. 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재림교회 신조 19번 첫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표현이며 각 시대에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다고 믿고 있지만 각 시대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림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한 신학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킬 것을 뭐하지도 않으신다? 기대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재림신앙은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신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만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생에서 우리가 받는 어떤 은혜로도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인 반면에 재림신앙의 믿음은 신령한 자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십계명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뜻과 목적을 계시한다.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생애의 법칙인 율법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에 중요합니다. 오늘 재림교회 안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말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의 영향을 자꾸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에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이 같은 순종은 오직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정리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진리회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신앙 고백에 전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하지만 우리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를 일단 성경에서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언의 시대 증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적어봤지만 저는 일단 출애굽기 20장 6절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십계명 안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을 뿐 아니라 지킬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셨다. 여러분, 그런 말과 이 성경 말씀이 조화가 될까요?
어떻게 기독교 안에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죠. 너희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을 제가 요즘 번역되는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은 결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어떻게 바꿨어요?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기독교로 만들어 놓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우리에게 지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도 요한은 그 계명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물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 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산상보훈과 시대 소망에 있는 두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정언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율법의 성격을 증거하시고 아담의 모든 자손이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율법의 성격을 증거하시고 아담의 모든 자손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자손이 당신의 무엇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두 믿음이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의 믿음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절대 다수의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에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은 필요도 없으니까. 물론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 인정합니다.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결국 깊이 들어가면 율법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온전히는 못 지키니까. 그런데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내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때로부터 39년이 지났어. 긴 세월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과 함께 방황했지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향하여 살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제가 이해하는 재림신앙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래도 그 율법을 향하여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오늘 못 지키니까 아이고 율법은 이거 뭐 못 지키는 거네. 누가 율법 지킨 사람 어디 있나?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저와 함께 대학 신학을 같이 공부하고 오랫동안 친분을 나누고 또 함께 목회자로 살아오던 한 친구가 재림신앙을 부정하고 재림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20년) 이상 재림교회 목사로 살아왔어요. 제가 그 친구와 아주 깊은 어떤 그 참 뭐 교제를 학생 때부터 나눠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자기의 고민을 많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뭐 노력하고 했지만 결국 제가 그 친구를 붙들지 못했죠. 어느 날 이 친구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믿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목사님 혹시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도 그렇게 물었어요. 봤습니까? 봤지. 이 친구 갑자기 목소리 확 크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그랬더니 에이 예수님 말고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명에 순종한 사람 자기에게 한 사람만 딱 보여주면 자기 오늘부로 모든 갈등과 고민을 끝내고 자기는 신실한 재림교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사람아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됐지 뭐 다른 샘플이 왜 필요한데? 예수님은 안 된대요. 예수님이야 계명에 순종한 거야. 그건 뭐 예수님이니까 한 거고. 여러분,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재림신앙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 재림교회를 떠났습니다. 두 믿음이 충돌했어요. 무언가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와 없다 사이에 무슨 중간 지점이 있겠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여기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분, 대쟁투의 쟁점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도 아니에요.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도 아닙니다. 율법이 있냐 없냐가 그거 아니고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대쟁투의 쟁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내는 거짓 복음에도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없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에 유일하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마 저 목사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말이지, 우리가 율법에 순종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저렇게 율법만 강조하다니. 이게 오늘날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서 율법 따로 복음 따로, 율법과 복음을 충돌하게 한 이 사탄의 많은 계략이 우리의 주위에 넘쳐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하면 그렇지 하다가 율법하면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재림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맞다면 여전히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순종하려면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순종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시간이 없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충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유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핑계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핑계를 열심히 찾습니다. 이거 봐라, 누구도 못 지켰지 않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누구예요? 그 친구,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에게 만약에 에녹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소개해주면 그 사람이 그래, 이분들은 하나님 계명 잘 지켰네, 나도 지켜야지,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키는 사람을 데려다 놔도 인정 안 해요. 두 번째,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 짓는 것인데, 여러분, 죄 짓는 게 당연한데 왜 회개하겠어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게 여기며 율법의 가치와 필요성을 최대한 낮추거나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리고 조롱해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오래 하나 보자? 이렇게 무시합니다. 결국 율법에서 돌아섭니다. 율법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높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에서 돌아서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셨으면 이 율법을 지킬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존귀하게 여기며 가치를 높이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이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데 그게 율법주의에서 지키는 것인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지키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어떤 이유로든 율법을 지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계명 중에 10개 다 9개 다 못 지키고 하나만 지키는 사람을 봐도 그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지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 봐라, 네가 1개 지킨다고 10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말아요. 결국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율법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리문답 149번.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가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저는 이 진술을 놓고 고민 많이 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셔요. 뭘 못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은혜로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하신 은혜로도 나를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가능하구나. 무리를 걷게 하신 은혜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은혜로도, 십자가의 은혜로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결국 이 믿음은 뭐예요? 죄가 은혜보다 강해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죄가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할 수 있겠어요? 실물교훈에 정말 중요한 진술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우리 다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좀 구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몇 퍼센트? 100%.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우리 재림 신앙의 신조는 사실은 앞부분은 같아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세 번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고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다. 율법 안 지켜도 은혜만 받으면 구원하신다는 복음이 있는 반면에 재림신앙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재림신앙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림신앙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지켜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혼란이 오면 또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고 우리의 혼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일이고,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네 번째예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더 선명한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에 순종하는 신앙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은혜. 그래서 여기 교회 용어사전에 보면 성경에서 은혜란 기쁨, 상냥함, 사랑스러움, 혹은 호의, 친절, 자비, 긍휼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등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 특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이다. 아멘? 아멘. 은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간과하는 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이 노래를 참 많이들 좋아하세요. 은혜라는 노래. 우리 진리회불교에서도 자주 부릅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맞아요? 맞아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노을, 봄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다 은혜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만 알면 진짜 경험해야 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런 은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봄에 꽃 피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가을의 열매? 대추 막 익었는데 막 따드시던데. 예? 여러분,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맞아. 다 은혜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맞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놓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존도반 성경 용어 백과사전에 은혜에 대한 이런 진술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여기까지가 만인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 은혜는요, 그냥 괜찮아, 아이고 그래 괜찮아, 나 네 이해해줄게, 용서해줄게,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에 짧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신의 증언에 도대체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쭉 일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그런 은혜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 그런데 율법에 순종할 능력으로서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은혜를 아무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 이 은혜가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보세요.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트릴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악습이 뭡니까?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고집하고 내가 내 스스로는 끊을 수 없었던 죄를 끊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율법의 성격을 증거하시고 아담의 모든 자손이 당신의 무엇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증언은 율법과 은혜가 함께 나오는 이 인용문들입니다. 자,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뭐죠? 은혜. 예. 자, 그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선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그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있다. 은혜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불가능. 절대 불가능.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 가능? 절대 가능.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믿어야 율법을 향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하게 되었다.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왜 율법이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까? 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재림 성도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대쟁투 478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하는 게 우리가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가 회복된 것일까요? 물론 그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위치를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이 하나님 안식이라는 걸 알지만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율법이 정당한 위치를 회복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재림성도들이 하나님 율법 인정합니다.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치열하고 단호한 영적인 싸움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정당한 위치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진리횃불교회에서 이 일을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한국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교회가 있다면 진리횃불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리횃불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못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와서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
2. 삼. 4. 명실상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